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눔의 시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있으시나요?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 외국에 선교를 나가다 보면 어른들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아이들이 주로 와서 물어봐요. 아이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날 보러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You know BTS? 그래요. 그러면 날 보러 BTS 아느냐고.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BTS 멤버 중에 누구를 좋아하니? 누구하고 가깝니?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가지고 다니든지 해야지. 아이들이 너무 그걸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봐요. 예수 아니? 모른대. BTS는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뭐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많은 노래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에 관심이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뭐 노래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우리들의 입술에 있어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변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신앙의 연륜이 좀 깊은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이 흘려지고 감격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현실에 눌리고 습관에 길들여져서 어느 순간에 감사가 다 메말라져 버리고 찬송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은요, 단순한 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자 찬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찬양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그런 찬양,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1절, 2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 2절까지. 뭐 잘못했어요? 그렇구나.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안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앞에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선민의 자손들이 세웠던 두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것은 물론 언약의 자녀들이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녔던 남유다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해버리시죠.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남유다도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멸망 직전 위기에 처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마저도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징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심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울컥한 이유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쉬실까?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포악하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증거할 선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그 찬양을 기록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온전히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후에 부르던 찬양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요. 자, 이러한 부분, 이러한 찬양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뭐 하셨으나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죠. 이 찬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진노는 범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민들이 아주 절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극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고 이 땅에 지금 세워진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선민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데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회복되는 그 기간까지 70년, 80년 너무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범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좀 절망스러운 가운데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있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 오직 나의 주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참다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억압에 짓눌려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할 때도는 절망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기쁨의 찬양은 바로 그처럼 회개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찬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정말 우리 있는 다함이 없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찬양의 주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죠. 여기 본절의 서두에 대신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그 한글 성경의 뉘앙스대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하면서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체험을 하고, 야, 여기에서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나온 감탄사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이런 거야. 정말 진실이야? 참이야? 믿겨지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한 말, 네가 지금 이게 믿겨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래? 옆에 사람한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한번 옆에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행하신 일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탄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허름한 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하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게 무슨 감기나 두통 같은 경미한 병이라면 거기서 치유함을 받는다 해도 의사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나 감격하진 않죠. 감기 정도 약 먹으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 병의 정도가 위독하고 종류도 치명적일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걸린 자, 또 사고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리고 생명에 지장이 있었던 자라.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어떨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 치명적이고 정말 헤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진짜 그 의사의 노력으로 완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쉬지 않게 되죠. 저는 변형광 집사를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면은 그 쥐치를 지금도 만나면 가서 늘 인사해요. 그 교수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셨죠?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예요. 누나는 사인도 못하고 도망가서 직계가족 아니면 사인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제가 직계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인하고 수술 다 끝나고 회복되고 병실에 있는데 그때도 담당 의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요 치료받은 거 다 뭔데 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병원이 정해진 법이래. 그럼 나하고 싸워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이제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늘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받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간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소망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구원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행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입술로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이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느껴야 할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과거 우리는요,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져서 살던 자들이죠. 이 땅에 매여서 아주 무가치하고 덧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죽음으로 끝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할 이유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많으신 긍휼심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아멘. 이걸 이 땅에 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해 두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직해 두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소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축복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보면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해도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간증으로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과 경배 어떤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을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감정을 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리는 찬양인 것이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황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귀하게 들으시고 값지게 보신다라고 하는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우리가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경배와 찬양, 사람들의 기분을,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그 찬양,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찬양의,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천성길까지 당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서도 좀 다루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다 좀 구체적인 말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다양하게 열거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득이 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편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성경 한번 좀 볼까요? 시편 96편 1절, 2절, 3절. (96편) 1절, 2절, 3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민 중에 선포하신, 만민 중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인생은 창조를 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죠. 타락한 인간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대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삶의 결과가, 창조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모든 심령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항상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땅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선민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을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을 하고 느꼈을 때 그 기쁨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죠.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 이상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는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죠. 특히 물은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 물이 없는 광야, 살아가기 부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들어서고 그들이 오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들어서는 것은 물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확 돌변해 버렸어요. 그들은 며칠을 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분을 폭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모세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무덤과도 같았던 광야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그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쁨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들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뛰어들어 반짝반짝이는 물에 입술을 대고 타는 목을 축이고 기뻐했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큰 기쁨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훗날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해방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국과 포로의 한을 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생명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 덧없는 인생을 끝마쳐야 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그 물을 마신 자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고 그 샘에 목을 적시는 자는 더 이상 가라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샘물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서 그 목을 옥죄어오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푼 기적의 샘물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기적의 샘물, 영생의 샘물을 맛본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 물을 먹어봤어? 아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주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한번 맛본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기쁨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어떻게? 자꾸 퍼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황량한 세상,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어느 날 하루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 만나고자 하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잠시 잊고 살아온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에는 진노 아래 있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을 더럽히고 찬송과 감사 대신
한숨과 불신앙을 드러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게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샘을 열어주셨지만 그 샘 곁에 서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나태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구원의 샘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구원의 노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일깨우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세상 앞에 잠잠하지 않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